안녕하세요. 우리 다니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계절학교 끝나가고 있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고 이렇게 강의가 끝날 생각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제 화면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을 했었는데 우리 잠시 살펴보면 그 2장에 나오는 신상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벨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페르시아. 세 번째는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네 번째는 그 종아리 발 부분은 로마를 의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넷째 왕국과 그 다음에 그것을 부순 돌이 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부분은 철처럼 단단하고 무엇이든지 깨뜨릴 이런 정복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는 그것이 그 절반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금세 부서질 수 있는 이런 분열기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부수고 온 천하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까지는 다 일치하지만은 그것이 언제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누인다 했습니다. 하나는 그 초림에 그것이 응했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요 재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둘로 나누인다 했습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해석은 왜곡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이고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정해놓은 프로그램과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지나치게 자기들의 그 프로그램에다가 맞추어서 이 성경을 갖다 끼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돌이 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와 강의 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7장의 네 짐승들의 환상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진지하게 읽다 보면 7장은 2장과 연관된 이야기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7장에 나오는 그 꿈 이야기는 2장에 나오는 꿈 이야기와 거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2장의 신상의 네 부분이 왕국을 의미했지만 7장은 그 네 왕국을 짐승으로 상징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단순하게 반복은 아니고 두 번째 이 7장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서 상당한 계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장에 나온 꿈의 배경 이야기 및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달리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2장에서는 누가 꿈을 꾸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요.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천사 같은 이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에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가지고는 2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좋은 바람은 아니겠죠. 상당히 음산한 악한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큰 짐승 넷을 바다에서 불러 올립니다. 7장에서 이 네 짐승은 네 왕국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나타날 이 네 왕국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의 세력이 그 짐승들을 자기들 목적에 쓰려고 불러 일으키고 그 악한 그 세력 그 자체는 그 영적인 어떤 세력이고 이 나라들은 그 영적인 세력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 붉은 용이 바다가에 서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분노에 차가지고는 자기의 그 대리인을 바다에서 불러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새끼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또 세상에 존재해온 이 왕국들은 우연히 힘이 나가지고 세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는 아마 죄악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바다를 배경으로 극히 비정상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들은 그 본질이 무엇과 같으냐? 짐승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같이 파괴적이고 마구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탐욕을 이루고 개걸스럽고 그리고 정복적이고 권세를 더 차지하려 하고 다른 존재들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 요소들이
이 세상 왕국의 기본 요소요.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 그 악한 신이 불러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것이 그 악령의 그 목적이었고, 이 짐승들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바람의 세력을 어떤 영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다니엘이 이번에는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이전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기에 번민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할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모신 아마 천사에게 그 해석을 묻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본문과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서 그들로 대표되는 왕국을 말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이 짐승이 느부갓네살 또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2장에 비추어 볼 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사자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도 무서운데 그 사자가 힘센 그 강력한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져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사냥하니까 천하 무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그 날개가 뽑히니까 이제 그 사자는 평범한 사자가 되고 맙니다. 독수리 날개가 붙어있는 사자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날개가 뽑히고 나니까 그 사자는 이제 평범한 사자가 되어서 사자가 사냥을 하면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4번이나 5번 중에 또는 6번 중에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육식 동물들한테 잡은 것도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의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잃고 짐승 세계로 쫓겨난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았고, 독수리의 그 빠른 날개로 마음만 먹으면 빨리 날아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였지만, 그리고 교만했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나라의 왕도 잡아와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날개가 뽑히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날개를 뽑아버린 더 큰 권력자, 절대 권력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사랑과 같은 겸손과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4절에 여러분들 4절 읽으라면 안 읽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를 합방한 후에 바벨론과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고레스는 처음에 포로민들을 자기 땅에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정책을 고레스가 펴면서 이사야서 41에서 48장에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이사야서 2부에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불리웁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려 보내는 일을 하는 인물로 나오고 그를 표상으로 모델로 삼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상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너무 영웅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지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쓰임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선심을 썼고 그 이전에 바벨론 왕국이 했던 그 흔적을 지우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한 것이지 그에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앞의 사나운 날개 달린 맹수사자와 달리 사람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온화하고 산에서 열매나 꿀이나 따먹는 곰으로 기대해서는 착각입니다. 곰은 비교적 맹수 중에서는 온화하고 사람을 그래 공격하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리산에다가 곰을 풀어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곰은 맹수는 맹수입니다. 아주 그 회색곰 같은 경우는 아주 사납고 곰같이 무서운 그런 맹수가 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곰은 잡식이고 주로 봄, 여름 때에는 초식을 합니다. 그냥 그걸 먹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겨울잠 자기 전에 늦가을부터 가을부터는 부지런히 초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함께해서 그 체력을 길러놓고 겨울을 날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사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참 인자한 짐승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의 손에 바벨론은 망했고 우리 복수를 해주었고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제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전을 재건하고 평온한 안식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본색은 바벨론과 다름없는 짐승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운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느부갓네살 탓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탓이었지. 그러기에 세상 왕국을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덜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다 똑같은 짐승이요 맹수입니다. 이번 월요일날 제가 청년 집회 때 했던 그 교회론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이 정권도 이 정권이 좌파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정권과 더불어 싸우고 또 다른 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막 협조를 하는데 지금은 정권을 못 잡았으니까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들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필요성이 사라지고 나면 기독교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정권은 또 권력은 권세는 본질적으로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은 짐승이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우선은 좋아졌으니까 와 하고 하면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시킵니다. 그 짐승 뒤에는 바람의 세력이 있었고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누군가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결코 선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며 이도 역시 광포하고 욕심이 끝없는 폭압적인 제국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곰을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곰이 두 발을 들고 있었어요. 두 발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공격을 하려고 화가 난 표시인데 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3개나 물려 있었어요. 아마 좀 전에 어떤 짐승을 찢어 죽이고는 그것을 잡아먹고는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이에 지금 아직 다 먹지도 못한 모양입니다. 갈빗대가 3대나 물려 있었고 본질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이 짐승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얼룩덜룩하고 무섭고 그런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만 4이 아니라 머리도 4개였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하나도 아니고 4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날개가 4개나 달려놓으니까 얼마나 빠르겠고 아마 절반은 2개는 젖고 2개는 좀 쉬었다가 또 젖고 하면 피곤도 하지 않고 멀리까지 재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단 10수년 만에 한 13, 14년 만에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냐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바로 흑해를 건너가지고 소아시아 쪽으로 진출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와 페르시아 전체와 인도 국경까지 전쟁을 하며 나아갔는데도
한 13년 정도밖에 12년 하여튼 10년 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군과 더불어 싸우는데 페르시아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데도 금세 차지했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데리고 간 군대는 소수였어요. 이 소수 군대가 대군을 물리치는 데에 이렇게 빨리 점령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거의 역사의 유래에 찾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는 이 짐승이 가진 네 머리는 알렉산더의 사후에 네 장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누어져서 각각 머리를 가지고 머리가 되어서 권력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 신상의 네 번째 부분이 중요하듯이 7장에서도 넷째 짐승에게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같은 짐승이라는 점에서 광포하고 탐욕적이며 공격적인 기본 성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앞의 새 짐승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이 짐승을 세상의 어떤 실제 짐승과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지 짐승이라고만 부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대적인 존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 넷째 짐승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앞의 짐승들의 모든 광포한 특징들의 총합을 뛰어넘는 포악한 존재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만 해도 두려운데 거기에 일어선 그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공과 또 내 날개와 내 머리를 가진 표범을 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래로 이 땅 위에 존재한 그 세상의 왕국들, 그 악한 나라들의 총합을 그 못된 그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더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고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씹어도 이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뛰어넘어서 그냥 취미로 부수고 파괴하고 잡아먹습니다. 짐승은 먹을 만큼만 사냥하는데 이 짐승은 자기 배고픔에 식욕의 그 욕을 뛰어넘어서 포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취미고 그리고 포악한 이것이 그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뿔들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7장은 사실상 넷째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뿔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먼저 그 짐승이 철 이빨로 지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고 발로 밟는 세계의 정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도 그 네 번째 부분은 철처럼
단단한 이런 정복기가 있었고 뭐라도 쳐서 부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당시에서는 철이 가장 강한 금속이었고 철로 때리니까 뭐든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열 뿔이 있는데 24절에 해석하기를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열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정복기 로마에 속한 열 황제를 묘사하기보다 후에 나라들이 나누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2장의 이기 분열기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열뿔 짐승과 열뿔 짐승을 해석하는 것과 혼돈을 해가지고 이 열뿔들이 로마에 속한 열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열뿔들은 로마의 열 황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그 로마의 열 황제를 완전히 의미하지는 않고 어쨌든 로마의 열 황제를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서는 완전히 다른 성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뿔을 열 나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이 열뿔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고 또 이 7장이 실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2장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장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며 7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의 진전이며 7장의 강조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작은 뿔이 그러니까 7장은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뿔에 몇 개요? 10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이것을 24절에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러분들 다니엘서 24장을 24절을 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그 뿔에 있었고요. 그리고 입이 있었는데 그 입에서 큰 말을 하는 입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들은 이 뿔이 그냥 단순한 뿔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과 같은 개인임을 나타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큰 말은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은 대부분이 보수주의 학자들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모형으로 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7장에는 결코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란 말은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장을 말할 때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7장의 다음 장인 8장에서 좀 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짓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7장이 아니라 8장에서 안티오쿠스
사세를 들어서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종말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장 8장에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7장에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재희 영이나 박윤선이나 지난 강의에서 제가 첫 시간에 보여주었던 그 초록색 표지에 The Prophecy of 다니엘이라는 책을 쓴 그 웨스트민스터의 대학자죠. 이재희 영이 이렇게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또한 그런데 이 작은 뿔을 대부분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렇게 특정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므로 왜냐, 그들은 이것은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 10왕과 뽑힌 세 왕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그들의 연구는 집중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앞에 왕들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 열왕을 찾아내기란 어렵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열왕은 세상에 분열된 나라들을 의미하는 대략적인 숫자고, 또 세 왕도 로마 이후에 세상에 존재한 모든 나라, 그러니까 만수로서 열왕이고, 그 중에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왕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뽑혀버린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번 계절학교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다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패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성도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극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잔혹한 일을 앞으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며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것은 예언이요, 그 표상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특징이 참남한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참남한 말은 심성모독을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자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참남한 말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5절에는 그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되 무엇으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지극히 크신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뿌리까지 뽑아 버립니다. 이것은 10개의 뿔이 흩어져 있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세상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대략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겠고, 그리고 세상 왕국의 3분의 1 정도를 파멸시키고 정복함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통속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10개의 뿔을 적그리스도의 국가라고 이유를 구성한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0개의 뿔은 오히려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에게 점령의 대상이었고 싸웠고 그 관계가 적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왕국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뽑아버리고 밟아버리고 점령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최종 목표는 역시나 교회와 성도와 더불어 싸우고 핍박하고 말살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 오타가 하나 있네요. 빠져버렸네요. 핍박하가 아니고 핍박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의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괴롭히는 것은 결코 이 짐승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에 의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짐승 마음대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였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제 월요일날 그 교회론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성도를 그의 몸으로 또 그의 눈동자같이 그의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기울이시는데 해롭게 하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만일 고난을 당하고 해로워진다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실 것입니다. 비록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며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때에 환난 없이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면 더 좋겠고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이고 내가 환난을 만나면 어떨까?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 환난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 때에 언제든지 환난 준비, 또 죽을 준비, 또 그 나라로 피란할 갈 준비, 피란할 준비,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성도가 해야 할 준비는 그 서부교에 계셨던 그 배경희 목사님 그 설교에 성도가 말세에 4가지 환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환난 준비, 그 다음에 죽음 준비, 그 다음에 피란 준비. 마지막 하나 생각나네요. 제가 그것을 그럽니다. 그래서 4번째는 심판을 하지만은 이 짐승이 받게 될 것이고, 이 짐승의 심판은 급격하게 갑자기 이룰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차지해 가지고 자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정말로 이 세상의 주권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뿔이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가졌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짐승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환난을 당할 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옛적부터요. 그러니까 시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로부터 나왔고 한 번도 그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긴 적 없고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존재했고 뭐가 약점이 있다면, 아니면 단점이 있다면, 부조리가 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 결국 그 권세는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그 거대한 댐이 다른 데는 다 튼튼해도 조그마한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 거대한 댐은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원수는 그 약점을 계속 그곳만 공격할 것이고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월요일날 강의로 돌아가서 미안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나라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강의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티끌 같더라도 그 나라가 완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도 결국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비진리와 결점이 하나라도 섞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어떤 나라라도 처음에는 강력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그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것은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티끌만한 불이나 부정이나 또 억울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 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것처럼 그가 세울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나라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고 그 나라가 완전 무결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이사야서의 단어를 든다면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환난을 주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그 환난이 있을 것이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이우도록 허락된 기간은 그 본문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 이 숫자는 아마 3년 반을 난해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완전수 7년의 절반의 기간을 가리키며 성도가 환난을 겪을 짧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저 그리스도에게 오랫동안의 환난을 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불같은 시험은 불같고 극심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가지 않도록 그 기간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심판이 시작되자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나라, 권세, 권력은 온 천하 열국의 권세가 결국은 빼앗기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세가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이 회수하시고 내 나라하고는 그의 손에 잠시 맡겼다가 빼앗으니까 날개가 뽑히듯이 권세는 그냥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하는 순간에 아주 당당하고 멋져 보입니다. 또 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권세를 빼앗기고 하야하는 순간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그러합니다. 그가 가졌으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그 권세 빼앗기는 순간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죠. 그것이 자기가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까 사람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오늘 7장에 아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회수를 해가지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실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있던 그 나라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맡기면 이 성도들이 맡아서 이 나라가 영구히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환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그 답은 그 월요일 날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 이 짐승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두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어떻게 성도들이 이 폭압적인 정권 밑에서 승리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도 꿋꿋하게 환란을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앞에 이야기가 앞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자굴에도 그리고 불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 뛰놀며 당당했고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고 절하라 해도 온 세상이 절할 때에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분노하고 해도 그들은 그 환란 속에서 기뻐 뛰놀며 그들만 환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신의 아들이 같이 그 풀무불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나라를 맡겨도 얼마든지 감당하고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지은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주의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앞으로 다스릴 자가 되는 그 모든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목적이었고 우리는 그 목적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는 비록 짧은 기간에 성도를 괴롭게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 왕국들이 밟고 고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도와 교회에 필요하고 도움만 주었지 그 이용물이었고 그리고 도구였지 그들은 결코 성도와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환란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7장으로의 계시의 진전 및 결론을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꿈과 환상들을 역사적 사건과 단절이 되어서 영적 종말론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의 해석이나 또한 본문을 지나치게 지나간 세상 역사에 끼워 맞춰서만 이해하려는 경향도 멀리해야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온 내용을 그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과 연결시켜서 그것만 연구하는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또 이 내용을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두 장 모두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에 대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7장은 2장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왕국을 멸하시고 영원한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세상 왕국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약한 부분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 왕국들은 가루와 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처럼 보이지만 7장은 그 주제에서 진전이 되어 가지고 넷째 나라에 작은 뿔이 일어나고 이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의 성도들이 영원히 권세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인자 같은 이의 신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원부에서는 지난 학기에 자세하게 배웠고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조금 다루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자 같은 이는 아마도 사람을 의미하겠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인자 같은 이가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 환난에서 당한 억울함과 고난,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갚아달라고 구하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회수한 권세를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또 모든 백성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도록 만들고 그에게 맡겨질 것이고 그는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왕국들과 달리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며 패하지 아니하기에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은,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바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소원이요 꿈이요, 또 인자 같은 이가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영원히 맡겨서 다스리는 그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7장은 여기에서 마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8장은 우리가 아까 잠시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그걸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9장을 강의할 것입니다. 9장은 71회에 대한 말씀인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2장, 7장, 9장을 하면 거의 뼈대를 다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회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기에 다음 시간에 하고, 10장부터 12장에는 전쟁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면 좋겠지만
다루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1시간 남았다면 저는 9장의 71회를 다루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만일 1시간이 더 있다면 10에서 12장의 전쟁 부분을 다루고 결론 부분으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절학교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1시간 몇 장에 대해서요, 9장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 중간에 퀴즈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답을 안 하시면 아무리 강의 100%라고 올라와 있어도 제가 거기서 점수를 절반을 깎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대답을 안 한 점수도 그게 보너스 점수를 드리는데 그 점수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틀어만 놓고 자세히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강의에도 분명히 퀴즈가 있었는데 퀴즈를 대답을 저한테 안 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점수를 받으실 때 내 강의 다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퀴즈를 제출을 안 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석 점수에서 원래 한 출석이 2점인데 1점만 드리고, 그리고 보너스 점수를 제가 퀴즈를 답을 하면 2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을 맞추면 2점을 드리고, 답을 못 맞춰도 틀린 답이라도 일단 제출만 하면 무조건 1점은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강의에 퀴즈를 몇 개 못 냈거든요. 오늘은 아예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퀴즈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 점수로 드릴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마지막 강의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 아직 눈이 덮여 있는데 엊그제만 해도 여기 푹푹 빠질 정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벌써 대안이 지났다고 새순이 나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따뜻해서 진작 새순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운 지역에 이제 봄을 알리고 새학기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